사랑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에도 잘 명시되어 있듯이 잘못된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에 대한 신앙관 때문에 무의도식하면서 게으르게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주고 견면을 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뜻은 단순히 게으르게 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군사적인 용어의 뜻을 담고 있는데, 대열을 벗어난, 이탈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군 중 대열에서 이탈하여 낙오된 병사의 모습을 나타낸 뜻입니다. 즉, 정해진 교회의 질서와 전통과 그 신앙의 기준이 있는데, 그 가르쳐준 그리고 지켜온 그 신앙의 기준을 벗어나서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금 잘못된 재림 신앙관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들을 떠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옆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그 감정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이 모습을 이겨낼 수 없다면 떠나라, 그들을 피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 모습에 대한 반대되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대열을 이탈한 제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주어진 현실의 삶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도, 일하는 일터의 자리, 삶의 자리도,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본을 받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바울이 말하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와 모습,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6절과 12절까지는 전통에 잘 따르지 않는 게으른 자들, 대열을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13절부터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전통을 잘 따르는 모습들, 잘 따르고 게으르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선 바울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13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선은 단순히 어떤 착한 행실, 착한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의 말씀에 게으른 자들과 대조를 해서 바른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바른 신앙관을 가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다가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염려 때문에 신앙의 회의감이 될까봐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너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살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만을 쫓아가는 것이 또 삶의 본질임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삶을 지키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권면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혹여나 낙심할까봐,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대열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회의감이 될까봐 하는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권면과 자신의 그 위로의 마음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앙을 지키고 살다가 때로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또 영적인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힘을 내고 붙들고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삶의 문제 앞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마음이 들 때에도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의 서신의 편지를 마무리를 바울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편지의 관행은 저자가 불러주는 내용을 대필자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할 때 저자가 직접 펜을 들어서 기록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굳이 자기가 친필로 썼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대필자를 사용되지 않았다, 내가 직접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어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끝으로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다수가 아니라 너희 모든 무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위로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모든 무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르게 행하는 교인들은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는 그 무리, 그리고 그릇된 길로 빠지고 있는 무리들은 다시 거짓된 그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다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가득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은혜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은혜가 모든 무리에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무리나 아니면 지금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무리나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지금 축복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곳은 그럼 어떤 곳일까요? 바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함에, 내 부족함에, 우리 교회의 부족함에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완전하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평강을 주시면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소란스러운 삶 속에서도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그 부족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에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넉넉하게 승리할 것이고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의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